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마시고요. 자, 지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사람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의미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당당하게 힘있게 원하듯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함께 가실 때는 그들이 당당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당하고 거칠 것 없이 달려갔던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는 당당을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걱정이 됐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가놓고 그렇게 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한 동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더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힘있게 사역할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걱정했고 염려했고 근심 걱정했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당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떤 이유일까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이 얻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다. 내가 진짜 동산교회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을 모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수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지상 명령,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10일 동안 간절히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겁이 없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신 것은 성령을 받을 때만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참 제자로서 참 그리스도로서 참 자녀로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의 순종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말씀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을 때 권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을 때만이 권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only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장을 꽝 하고 찍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는 흠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운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365년 동안을 동행했습니다. 65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가 360년 동안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의 소굴이었던 아버지와 친정의 집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한 생명 열반을 지금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을 때에 그곳에 모인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4,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오순절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길면 길 수 있는 것이 10일간입니다. 짧으면 짧다고 하는 것이 10일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의처럼 바람소리처럼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절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신 분입니다. 내가 성령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예수를 인정하면, 내가 예수님께 따라가면 그때서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믿기에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신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단수를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는 어떻게 하냐? 서로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의 외편에 설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물질을 탐하다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모셔야 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힘입지 않으니까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무너진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의 눈이 멀어서 만본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는 물질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기게 되면 물질의 종이 되고 예수를 섬기게 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토록 분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건강한 사람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곳곳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은 많이 있습니다. 노란꽃, 파란꽃, 빨간꽃, 분홍꽃, 흰꽃, 너무 많은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의 꽃이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 향이 있고, 민들레는 민들레 향이 있고, 많은 꽃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찔리면서 향을 돋내는 거죠. 근데 장미가 장미다워진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낮에 영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워야 그 중에 영웅이 누군지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땐 잘 모릅니다. 모두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 가운데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진가가 드러났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향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야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충만했고 자기 만족이 있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협력해야 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권 다툼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꼴을 드러냅니다. 자기 권력을 드러냅니다. 자기 힘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악취가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게 나옵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향기에 보혈 피의 그런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불평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다투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2제자 중 누구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일하는 데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쫓기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자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충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의 충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노릇하도록 내 인생을 맡기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세상에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묵상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성령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성령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무작정 제자들이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증언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성령을 때가 되니까 간절하고 기다렸을 때 약속대로 받았던 겁니다. 때를 쓴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뭐라고 하냐? 신약과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날의 약속, 또 예수님께서 오신 약속, 새로운 약속, 이거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못 만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신앙생활에도 왠지 모르게 나는 꼬다운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가시방석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간절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 힘이 듭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남에게 맞춥니다. 나는 이 마음인데 자꾸 이 마음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내 뜻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요구하니까 불편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아직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걸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모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는 이 마음의 방에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미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그냥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운 분이 주인으로 하려고 들어오는데 입주를 못합니다.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방을 비워줘야 됩니다. 나라는 곳에서 방 안에서 나를 비우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렸던 것, 또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성령 받기를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열을 날려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오래전에 날렸을 겁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세차게 불수록 연이 쑥쑥 올라갑니다. 근데 어쩔 때 연이 잘 날아가느냐? 연이 제 마음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을 던질 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걸 앵꼬라고 하죠. 뺑뺑 돌다가 쿡 꼬꾸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임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올라갑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집니다.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성령을 임합니까? 과연 자기 충만의 인생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을 때 권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나갑니다.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뛰어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된다랍니다. 되리라입니다. 왜 되리라입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일한 것은 성령을 받고서 비로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을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류를 고난하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뭐라고 하느냐? 원시복음. 처음으로 복음의 소식을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했습니까? 뱀에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게 만들었던 그 원흉, 그 사단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멸망기로 인도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너희 머리를 깨뜨려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하여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곳에서 곧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이 보여집니다. 아벨을 보내주셨고 노아를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을 보내주셨고 모세와 많은 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독생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바로 깨닫게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바로 그 뜻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정하시냐? 만왕의 왕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 말고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성령 받을 때 권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